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길어서 길어서니까 잘 보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실학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또 들으면 솔로몬의 전도서를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솔로몬이 도대체 뭘 깨달았다는 거야. 해 아래 수고가 헛되다 해놓고 지금은 해 아래 수고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실들, 사건들, 내 개인적으로 봤던 그 모든 일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내게서 뺏어간 한 해 동안 이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있었던 것이 안 이루어지고 아니면 어쩌면 더 뺏어가는 세상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자. 또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책임지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일용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간섭하심으로 주장하심으로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하나님은 절대로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너가 이러를 하니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기에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살린 자와 죽인 자는 이미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 마음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개혁신학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이제 좀 다른 교회는 예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너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셔서 그가 그러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이미 정해진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혜로움으로 예지로움입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사랑하시네 이렇게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솔로몬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솔로몬 그가 나이가 들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의인만. 세상은 악인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감사해요. 나쁜 사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어떠냐? 모든 사람들은 어제의 일로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좀 다른 것은 같습니다. 어제의 일로 오늘 감사하는 건 같는데 뿐 아니라 내일이 확신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 의인도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워하게 되고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책임져도 그러면 이 일은 내게 있는 이 일은 뭐야? 그래서 물어보시죠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즘은 그래요. 옛날에 그 이상하긴 하지만 저 어릴 적에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그냥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배우지도 잘 못했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이 하시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애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좀 우리가 다르잖아요. 세대가 조금 아니 이게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커지면서 지식이 높아지면서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틀려요? 아니죠. 그 구별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 속에서도 뭘 한다? 감사를 찾는다. 오늘 그 얘기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동방에서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34살 어머니인데 이제 2돌 지났어요. 2돌.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병원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증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정확하게 병명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병을 얻었을 때는 자기도 눈물이 나고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약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 얘기 듣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 감사하겠지만 오늘도 지금까지 오면서 내게서 뺏어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건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14절. 세상에서 행해진 일이 헛되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거잖아요. 해 아래의 수고는 다 헛된 거예요. 근데 헛된 일 중에 이런 일들이 있대요. 악인들의 행위에 의해,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 의인들인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벌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거죠. 지금으로 이해하면, 그 당시로 이해하면 이게 참 매칭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는 이게 딱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의인들이 향한 행위로, 좋은 일을 위해서 오히려 악인들이 상을 받는 일도 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한다. 이것도 헛되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악인들과 의인을 나누었을 때
악인과 의인들의 관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함으로 인해서 악인도 행복해질 수 있지만 내가 함으로 인해서 악인도 잘못될 수 있고 악인의 행위에서 내가 잘못될 수 있지만 악인들의 행위에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관계가 그렇다는 거야. 세상은 뭐가 없다? 정의가 없다. 세상은 진리가 없다. 언제 있다? 그때마다 있다. 시대가 변하면 다 바뀝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그 당시에만 있는 거예요. 그때만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그것이 진리가 안 되고 정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딸을 낳으면 쫓겨났다니까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칠거지야. 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 얼마 안 됐잖아요. 몇백 년 됐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더 귀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두 손녀 왔어요. 네, 다른 거. 근데 제가 딸 낳았을 때 자꾸 아들 낳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픈은 나오고. 남는 게 또 딸이에요. 아유만.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바뀐 거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게 정이고, 근데 지금은 정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딸 낳는 게 정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모두 다 헛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희락, 즐겁고 기쁜 일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슬픈 일은 뭐 찬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희락이 있다. 찬양한다. 왜요? 창문에서 저거니까 떨어질까 봐. 창문을 닫아. 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더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아니, 창문을 닫아. 창문 아니 문이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거. 안 열려? 안 열리는 거. 그래 나 무서워. 위험해. 네. 괜찮아. 애들은 떠들어야 되고 떨어지면 안 돼. 닫았네. 아, 우리 이제는 닫았네. 또 연락인데. 여하튼 우리가 저런 사실을 죄송합니다. 저런 사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사람이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뭐 한다? 솔로몬이 깨달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은 수고로움에 얻은 그런 것들은 헛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이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신 그 기쁨, 근데 나에게서도 뺏어간 그것들, 그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다. 그것이 선물이다.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자신은 감사한다. 허락하신 날 동안 수고한 일 중에 그러한 일이 늘 함께 우리에 있을 거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은 이 염려 가운데 하는데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뭘 깨달은 거죠? 하나님만이 정의고 그분이 진리구나. 이거를 솔로몬은 깨달아 여러분과 저에게 선언하는 역대상 9장 2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성문을. 그 성문이 뭐죠? 예루살렘 성문이죠. 하나님은. 근데 이들은 어디요? 밖에서 그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책임이라 그게요. 책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를. 근데 그들의 책임은 성문을 열고 닫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힘든 일이잖아요. 외롭고 지치고 이런 일들이 될 수 있어요. 성 안에서 있으면 더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성문을 지키는 자. 근데 그것이 책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준 일이 저 사람에게 맡겨준 일과 비스무리한 건 있을 수 있지만 다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기쁨도 있어야겠지만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아멘. 의인은 감사거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입니다. 아멘.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필요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하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곡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니까 내가 필요한 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이해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말씀드렸다시피 뺏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왜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름이 당신을 배반, 즉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책임지지 않고 딴짓할까 봐. 그래서 뺏어요. 그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뺏어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지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 비교 속에서 뭐가 나와요? 경쟁의식이 생깁니다. 경쟁이 생긴다는 개념에는 뭐가 더 일어나냐면 환희도 느낄 수 있죠. 이겼으면. 그러다 지면 뭐가 생겨요? 미움, 분노, 화가 나는 거죠. 질투상. 그래서 뭐예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그건 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할 수 있는 선물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해 아래 수고로 얻는 기쁨을 감사하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자. 이게 이러다니면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거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용 회장 다시 확정이 있잖아요. 막 울음도 터뜨리고 재판도 그분이 먹는 새끼나 나나 다를 거 뭐가 있습니까? 먹는 거에 대한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새끼 먹는 건 똑같아요. 저는 새끼 안 먹지만 여하튼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는 건 내가 뭐 하나님 주셔서 감사할 때 그걸 솔로몬이 깨달아놨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자였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마실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양식이요. 그것이 그분이 내게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감사하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감사하면 영생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과 제가 늘 일상, 내게 주신 이 일상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는 영생의 빛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화난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불편한 일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이건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그냥 풀어라. 그렇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분도 난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할 수 없잖아요. 화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 구별된 자들, 그리고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분별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아는 자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났을 때 화가 날 거예요. 와! 이게 경우 없는 일, 이런. 나는 이런 세상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 그분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어머니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이 나서 눈물 나는데 약을 먹어서 감사하라. 근데 이것을 감사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알게 되더라. 기도는 내게 무엇을 달라고 외치는 떼부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너무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믿고 오늘 여기서 내가 감사하며 살겠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구하고 찾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 겁니다. 하루하루 책임지시는 하나님에게 오늘 하루의 수고로 얻은 그 기쁨을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는 무슨 역할? 책임적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저 사람은 나보다 소고기를 먹네, 나는 돼지고기를 먹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는 영생의 빛으로 따뜻한 날을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추운 겨울인데 따뜻하면 좋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박 성문 지키는 자라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